오늘은 이제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성탄에 관한 메시지를 드리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공독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성탄의 큰 축복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 수사랑교회와 우리 또 여기 앉으신 여러분의 모든 가정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태도는 딴 데 쳐다볼 필요 없어요. 다 저만 보면 돼요. 그리고 주일날은 항상 말씀드리죠. 서비스 정신이 너무 추철해서 성경을 볼 땅을 쳐다보고 다 스크린에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뭐 땅이나 좌우로 쳐다볼 필요 없이 앞에만 강대상을 향해서 주시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어디에 나셨죠?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 떡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떡집. 저하고 같이 그 신학을 공부했던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목회를 하셨냐면, 한국에서 수원에서 이렇게 오산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 지점에 병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병점. 근데 병점이 떡병자, 떡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항상 그 목사님이 일찍 죽었어요. 저보다 2살밖에 안 많은데, 한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폐암으로. 근데 항상 자기는 그러냐면 자기는 떡집에 산다고, 베들레헴에 산다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예언처럼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자기의 살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물론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특별한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였던 마리아와 요셉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마리아와 요셉. 근데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이에서 예수님이 오셨을까? 또 요셉은 유대인이고 유다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파에서 오셨기 때문에 요셉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품에 보내주시고 마리아의 품에 보내주셨는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그들에게 오셨는가? 이걸 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뭔가 좀 특별한 준비가 제가 봐도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배경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마리아와 그 요셉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혼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약혼. 근데 약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경상 번역에는 약혼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은, 사실 이스라엘은요, 세계에서 특별한 그 결혼식을 해요. 이 사람들은 결혼을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2번을 해요. 결혼식.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혼의 개념하고는 틀려요. 첫 번째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하면 이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혼인신고하는 거예요.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부부가. 그러나 첫 번째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을 하고 난 이후에, 결혼식을 하지만은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지만은 남자가 합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나면 남편은 남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아내는 아내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한 1년 남짓 아내는 신부 수업을 하고 남편은 뭔가를 또 준비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와이프는 다시 결혼을 하고 자기의 집에 돌아와서 뭐를 하냐면 남편의 가풍을 익힙니다. 그 집안에는 어떤 가풍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남편의 집이 남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런 가풍을 익히는 신부 수업을 1년 남짓 신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돌아가서 뭘 하냐면 신부를 데리고 집을 져요. 그때부터 집을 짓기 시작해요. 집을 막 짓기 시작하면 신랑 아버지가 가끔 나와갖고 집을 잘 졌는지 못 졌는지 확인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와서, 야, 이건 이렇게 좀 고쳐야 되겠다, 저건 저렇게 좀 고쳐야 되겠다,
끝집을 지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딱 와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됐다, 이 정도 됐으면, 집이 됐으니까 가서 내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두 번째 결혼식이 이어지는데, 두 번째 결혼식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결혼식이 바로 그 두 번째 결혼식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날과 그 시가 언제입니까? 근데 이 풍습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내게 있는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들을 이 땅에 데려오실 때에 예수님이 그냥 오시고 싶다고 마음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됐다, 이제 집이 천국이 완성됐으니까,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됐으니까 가서 네 신부된 교회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때 오시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누구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오늘 한번 성경 볼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결혼이에요. 번역성이 이렇게 한 거예요. 몰라면 한국말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해갖고 번역할 만한 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약혼이라고 번역한 거지, 사실은 결혼이에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러면 보세요. 자, 이제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제가 최정민 집사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신주희 집사는 신주희 집사 집에 가고, 최정민 집사는 최정민 집사, 이 조그만 마을이에요. 큰 마을도 아니에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이 그 당시 그 문화를 살펴보니까 한 300여 명 정도밖에 안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이 작은 마을에 정혼한 사이가 있었는데, 이제 둘이 이제 결혼을 했어. 그리고 헤어졌어. 근데 나하고 결혼한 여자가 배가 훌륭한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는 뭐 나중에 진실한 대답을 하더라고. 죽여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또 2부 얘기에도 또 몰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응? 자, 그래서 제 밥인 그 서정민 집사. 응? 정을 했단 말이야, 윤혜영 집사. 결혼을 했어. 헤어졌어. 그런데 갑자기 배가 불러와. 응? 원래 불러. 왜 안 난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 경천동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해보라고 그랬어요. 저도 죽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살려고요? 그런데 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상식선에서 여자가 임신하는 것은 남자를 알아야 임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성경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나와서 믿음이 여러분이 좋아서 그걸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는 요셉에게도 그렇고 마리아에게도 그렇고 본인에게도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마리아는 아무 남자도 만나보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본인한테는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었던 요셉의 입장에 있을 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초점을 한번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려고 해요. 이제 마리아의 입장입니다. 자,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인데 나실 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너 임신할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너에게 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이 내게 임하고 은혜를 주셔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지금 누가 지금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치요? 그 다음 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내 신종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살이 되었나니. 자, 너 그 이해 못할 게 없는 건데 내 친조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엘리사벳이 누구예요? 친제 요한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했어. 그런데 이미 난 지가 6살이 지나지 않았느냐? 지금 이것을 누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그냥 뭐냐면 말 그대로 경천동지할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아무리 수판을 때리고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지금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2차 저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네 친조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셔서 이미 난지 6개월이 지났지 않느냐?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하지 못할 일이 없대요. 지금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설득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설득이 되어지죠? 볼까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용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자, 보세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요, 일상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일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그대로 수납하고 있어요. 내가 계집종이 오니 여종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럼 마리아가 한 가지 참 잘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겠지라고 말씀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리아는요, 평상시 살아왔던 삶이요,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다스려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를 두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경천동지할 일이 이루어졌고 정말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이었지만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오픈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라고 하는 특별한 여인에게 오셨던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이런 일은 특별히 선택된 자가 누구예요? 바로 마리아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씀에 승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또 1년 동안 성경 잘 읽으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아멘하고 살다 보면 경청 동기하는 일들이 내게 올 때 그걸 축복으로 바꾼다고. 할렐루야. 응? 은혜로 바꾸고요. 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라면 아는 율법이 다 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 교육을 받고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다 알아요. 한번 볼까요? 어떤 율법을 하냐면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율법인데 같이 했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여기 약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결혼한 후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이제 부정한 일을 행했어요. 동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줄을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를 그가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를 불러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거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율법이에요. 자, 부정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나도 그렇고 최정민 씨도 그렇고 우리는 말씀대로 한 것밖에 없어. 죽이는 게 맞는 거야. 그죠? 유대인의 개념의 의의는 뭐예요?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율법을 지키는 게 의의예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신전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가 들이 그 행사가 다 행하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외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적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면 뭐 해야 돼요?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정한 일을 행했으면 율법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그죠? 좀 이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고지를 통해서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어떤 목사님이 재미난 반응을 했어요.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됐으니까 보통 사람이 세 가지 반응을 한대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말도 안 돼.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마리아가 평상시 살아온 삶을 보니까 크레딧을 보니까 뭐 마리아라면 그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두 번째 반응이고 세 번째는 광신도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이루어집니다. 이래 광신도 반응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훗날의 침례 요한의 어머니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엘리사벳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의 복이요. 아멘. 마리아는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죠?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이 되어진 사람은요, 경청동지하는 일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강대상에서 닿지도 않는 말들이 여러분들 생각에 흘러갈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멘 하면서 그것을 화답한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어주지 않죠. 그 일들 믿어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이 믿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처녀가 아무리 성령으로 인도됐지만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마리아는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죠. 근데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오픈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을 주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에게 오시는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분은 다 알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푸시해요. 내밀어요. 이거는 사례도 안 맞고요, 일반적으로도 안 맞고요,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요. 이런 일들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믿어지게 되어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생각하면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하라? 예수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를 덮었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수납할 때에 마리아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이상의 축복이 올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요셉의 입장이에요. 요셉.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마리아에게 먼저 이야기했죠. 근데 요셉에게도 마리아와 좀 비슷한 시기라든지 아니면 먼저 요셉에게, 요셉아, 네 안에 있지 않느냐? 네. 그 결혼했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잉태됐으니까 너 전혀 오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자를 알아서 임신한 게 아니라,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미리 좀 수태구질을 해줬다면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오해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려줘요. 나중에 한번 성경 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자,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유대인의 의로운 개념은요, 이거예요.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율법대로 처단하는 거. 그러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율법으로 본다. 그죠?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면 임신할 수 없어요. 근데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래서 뭐 복자들은 이야기할 때 결혼하지 않고 착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의 의로움이라는 착한감은 달라요. 착한 게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야 천국 가요. 죄 안 짓고 살려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세상에 의로운 놈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줘야 그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근데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아, 이 사람 착한 사람이구나. 착해서 의로운 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 이걸 뭐냐면,
이시 자디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썼어요. 이시 자디크.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곧다, 올바르게 행하다, 예? 의롭다, 공정하다 이런 뜻을 쓰거든요. 그러면 요셉은요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으면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까발리고 이 여자가 부정한 일을 했다고 하고 돌로 쳐 죽여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그래야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근데 가만히 끊고 자예요. 그 다음 줄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자리이라 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조금 있다가,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까 제가 의롭다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그럼 이 사람들은요, 율법대로 하면 아까 쳐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볼까요? 아들을, 자,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아 데려오되 그에게 수치심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자, 보세요. 이제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요, 이혼 증서를 주고 자기네 집에서 내보내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남편이 생사. 근데 만약에 이혼 증서를 주지 않으면 죽여야 돼요. 또 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이혼 증서를 써줘야만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까발리고 이 여자 부정한 일을 했다고 하면 죽여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의로움은 이거예요. 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이거 맞지 않습니까? 장호 제고 현미경으로 보고 이게 맞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냐고. 그게 다냐? 늘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죽어요. 사망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거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요, 잡아다 죽일 사람들은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를 탔다 보면 목사들이 멱살잡이 해갖고 여기서 끌어내려야 돼요. 어떻게 제 같은 죄인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치요? 근데 그 이상의 가치가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 이렇게 우리가 이걸 기념하는 것은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대 성령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근데 요셉은 뭐하고 있죠? 요셉에게 지금 선사가 뭐라고 해요?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지금 그러면 요셉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야? 안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야? 무서워. 한번 입장을 바꿔보고 생각해보라고. 내가 요셉의 입장이면 무섭겠나 그게. 근데 적어도 요셉은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마리아가 절대로 부정적인 일을 행할 사람은 아니고 뭔가 저 여인에게 시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지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혹시라도 저 여자가 부정한 일을 한 것이 아닐까, 뭐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마음에 좀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 고민 중에 성령께서 요셉에게 하시는 말,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봅시다. 성령. 요셉이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뭐하대로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보였어요. 데려왔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그네 이름을 뭐하라 하니라 예수. 자 그러면 역시 요셉도 이 사람도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수납하는 이 훈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이 맞아요. 그지? 율법을 들여다보면 율법이 맞아요. 근데 요셉과 지금 마리아는 율법 이상의 가치를 보고 있어요. 율법 이상의 가치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는 자세가 되어져 있었고요. 그 이상의 가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할 때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수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만요 그 이상의 가치를 발견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그 영적인 눈이 열려있던 사람이에요. 한번 성경 볼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다음 보세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그 다음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다음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 다음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습니다 하시니. 자 보세요. 저 요셉이 지금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 헤롯이 어린아이를 다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지금 애국으로 피신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죠. 그때마다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천사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요셉이 지금 수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수납하고 있어요. 아 이게 참 여러분들은 안 놀라는 것 같은데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이 놀랬거든요. 사실 활자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놨던 영적인 것들을 수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할 수 있어요. 이제 2018년도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2019년도에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 속에 이 사실이 열려져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이 눈들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들이 열려져요. 마리아와 요셉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고 영적인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 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오시지. 적어도 이 정도 되니까. 그치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죠. 근데 유태인들의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율법대로 행해서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까발리고 법대로 죽여야 돼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의롭다 이시 자디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곧다, 올바르게 행하다, 의롭다, 공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 보세요. 요거를 동사로 바꿔갖고요, 이시 자디크라고 하는 말을 동사로 바꿔갖고 행동으로 나타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잘 들으세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은 어떤 표현을 갖고 있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관계를 갖고 서 서 있는 자.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의 의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는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의가 여기에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이요. 어떻게 머물러 있냐면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저 죽여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저 사람은 차단해야 돼요. 저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돼요. 저런 사람은 출교를 시켜야 돼요. 우리의 의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요셉도 마리아도 세상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설득시키면서 이해를 시키기 시작해요. 그걸 성령으로 되는 거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다 그래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성탄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법대로 심판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적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탄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에요. 그게 성탄이에요. 진정한 기독교의 목적은 뭐죠? 그 율법을 넘어서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아드님을 내어주셔서 모든 인간의 절망을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법을 넘어서 사랑을 실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은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해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서도 실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지라. 여러분 마음속에 언짢았던 것들이 있으면 주의 사랑으로 덮으세요.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마리아에게 전해주었고 요셉에게 전해주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이 주는 기쁨이고 성탄이 주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법 아래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의가 주사랑교회에 의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의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논리를 따지고 이치를 따지고. 여러분, 논리 따지고 이치 따지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말씀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릴 게 있죠.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죠. 10계명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이웃 사랑. 10계명을 통틀어서 하나로 만들면 뭐예요? 사랑. 예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법보다 훨씬 위대한 가치가 있어요. 그건 뭐죠?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이에요. 오늘 사랑만큼 우리 가슴에 품어서 아픈 것은 없어요. 사랑은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의 의만 남아있어갖고요, 요즘에 뉴스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가갖고요, 한국 뉴스 보는 사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뉴스를 보면서요, 매번 장면이 바뀔 때마다요, 쌍소리 내고요, 된소리 법칙 내면서 저것도 추격이 돼, 모두 추격이 돼, 저런 것들은 지금 인간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 와, 옆에서 있는데 살벌해갖고요, 제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옆에 사람 보면서 이 모습이 열심히 되죠.
우리는 율법의 의만 남아있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칼질하고 편가르고 합리화시키고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아멘? 아멘. 유시 자디크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율법을 뛰어넘어서 범 안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주사랑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나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법을 뛰어넘고 율법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주님의 가치 가운데 그 율법을 완성해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